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몇 달, 4개월 남았네요. 정말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잘 선용해서 신앙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9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얼마 전 신문에서 산상수훈이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어서요 국제영화제에 시사를 했는데 많은 영화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고요. 그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수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사를 읽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랍고 또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경북 경산 대한조계종 대사 주지스님인 대해스님이 각본을 적으시고 영화 감독을 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라고 쭉 읽어보니 그 대해스님은 예수님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든 종교의 근원은 같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힌두교 신자인 인도의 간디는요 이 산상수훈을 기독교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도의 간디는 성경을 굉장히 깊이 읽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의 책을 보면요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하고 깊은 신학적 지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책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며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또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또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굉장한 부담감을 주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건너뛰고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앉아도 용기가 나지가 않아요. 나는 과연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은 과연 청결한가? 나는 정말 누군가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데워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요 이 말씀을 설교를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도망치고 싶고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기에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묵상하고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산상수훈은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5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것을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의 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제는 의입니다. 의.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도 발음이 정확하거든요. 의. 그래서 5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의의 기준과 원칙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의대로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7장은 뭐냐면 실천을 강력하게 예수님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7장 동안 살펴볼,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강렬한, 또한 마태가 앞으로 이 어려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산상수훈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산상수훈의 원래 말씀의 본 내용은 3절부터 이어지는 팔복이라는 이 내용부터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1,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상수훈은요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마태는 첫 번째 설교인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마태복음 4장 25절에 있는 그 무리들이에요.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 무리예요. 그 무리. 좀 이상한 거죠.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쫓아왔습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겠다는 그 소문을 들고 예수님께 다 나왔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무리들이 다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마태는 왜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산의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이 아니에요. 언덕, 구릉,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하틴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언덕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아주 예쁜 팔복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참 예쁜 교회거든요. 거기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이라는 견해가 전통적인 견해. 산이 아니에요. 이게 구릉이, 언덕이에요. 언덕 위에 딱 서면 갈릴리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산이 아니거든요. 언덕이거든요. 근데 마태는 왜 굳이 산이라고 했을까?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사용하는 이 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 기록됐냐면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절
19장 2절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이죠. 그러니까 저자인 마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대헌장, 삶의 윤리의 기초와 근본인 율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산이 아닌 그 구름을 굳이 산이라고 표현한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산상수훈은 유대인들이 받았던 십계명과 동일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요, 삶의 기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냥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정말 주옥 같은 비유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율법처럼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신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실 때 어디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디서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미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천국이 임했지만 언제 천국이 완성이 되느냐? 다시 재림할 때. 즉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천국의 시간과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이 천국의 시간 사이의 시간 속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이미 임한 천국과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마귀의 유혹과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존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천국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엄청난 도전이 우리에게 오죠. 엄청난 신앙의 갈등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이미 천국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것처럼 오늘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으면 완성된 천국, 앞으로 완성될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도래한 천국은 맛은 봤지만 온전한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주제는 제가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다가 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의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구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의다 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할 거예요. 왜? 행위로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쫓지 말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산산수훈에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의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산상수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거.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행동과 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만 산상수훈은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 28절 5장 27절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라. 세상의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의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라면 신약의 의, 산상수훈의 의는 뭐냐면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산상수훈은 십계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과 법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수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대헌장으로 믿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태가 5장 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바로기는 이제 산상수훈을 들으실 때 이런 믿음으로 산상수훈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태가 우리에게 이 서론과 같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래. 권위 있는 말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이라는 성화, 그림들을 다 찾아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다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어디에? 바위에. 오늘 집에 가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예수님 서 계신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셨을까요? 도대체 앉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4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서 꼭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세계적인 이 유수한 강사들은요, 대부분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이 외국에도 보면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 막 서서 하는데 아주 훌륭한 강사들은 다 이렇게 앉아서 하더라고요. 다르긴 뭐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요 토라를 받아서 읽을 때는 서 있어요. 근데 읽고 나서 그 책을 회당장에게 주든지 그 앞에다 딱 주거든요. 그리고 읽은 그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앉아요. 모세의 의자라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서 앉아요. 그럼 뭐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모세의 권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모세가 이 율법을 반포했던 율법의 반포자로서의 권위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앉아있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이 산상수훈이 말씀이 다 마치고 나서의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7장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들을 때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나와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으면서도요 아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는 이상적인 거야. 실질적으로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건 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지 절대 현실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빼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는데 심리를 가질 수 있냐 이며. 그게 인간이냐 이며. 그러니 이건 현실과 맞지 않아.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을 가진다면요 이건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율법을 선포하는데 나는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법의 권위 앞에 내가 반항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내가 지킬 수 없다고 이상적인 것이라고 치배해버리고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길을 주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고 왜 이런 삶을 요구하는지 그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상적인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이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 나온지라 2절 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라는 말을 빼버리세요. 제자리 나온지라 가르쳐 가라사대.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 안 하죠. 아니 가르치려면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면 입을 열어야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마태는 쓸데없이 기록했을까요? 예?
입을 열어라는 말은 빼도 돼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잘못됐냐 이 말.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 다른 사복음 제자들은 기록 안 했어요. 그냥 가르쳐서 했어요. 근데 마태는 굳이 입을 열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입을 열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반포자로서의 권위와 이것을 내가 반드시 천국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산상수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끼는 이 부담이 됩니다. 저도 솔직히 이 말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8장부터 할까? 네. 그래도 성도님들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다 듣는 그런 우리 귀한 시간과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 산상수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1장, 2장에 소개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뭐다? 메시아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뭐로 증명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이제 뭐예요?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그게 4장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율법의 말씀은 구약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그 구약의 율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오해를 합니까? 예수라는 자가 이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5장 17절 5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산상수훈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산상수훈이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서기관과 이 랍비들에게 배웠던 율법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란이 있겠죠. 그동안 율법이라고 쭉 배워왔는데 이 가르침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율법의 내용을 보니까 달라요.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 당시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라는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가르침이 맞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구나 라는 두 분류가 생겨난 거죠. 뭐가 맞는 걸까요? 뭐가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오해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데 구약의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라 구약의 그 율법을 온전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의 주제는 의인데 이 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 내면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의를 통해서 살아갈 때 율법을 완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들을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기대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비록 우리에게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린 반드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